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예배할 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예배할 때.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더하실 그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게 소망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좋았습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과 축복을 동시에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온라인 예배를 꾸준히 참석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 참 우습지 않아요? 인터넷 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언론 매체 보면 기독교 엄청 욕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 말도 없고 막 고민되고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전도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번 년에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써 성경의 기초와 또한 신앙의 기초를 배울 거예요.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들 배울 거예요. 그렇게 기초가 다 쌓아지고 6개월 정도 지나면 세상이 말하는 기독교와 진짜 기독교는 다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설교 때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이 벌어졌구나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거 혹시 알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여러분들은 나라의 보호를 받고요,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누려요.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전도사님,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켜요? 마음에 부담감이 드는데요? 라고 이렇게 고민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행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 행복해지라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세상의 누림? 세상이 말하는 누림은 여러분, 저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욕구를 만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고 누림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누림은 달라요.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답게 만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게 만들어요. 내가 없는 것도 누리게 만들고요. 대표적인 예가 돈이죠. 많은 사람들은 돈을 소망하고 돈을 욕망해요. 하지만 대다수는 돈의 노예가 돼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돈을 바르게 써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꺼이 돈을 줍니다. 또한 내 행복을 위해서도 돈을 씁니다. 돈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러나 돈은 누려요.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소소한 일상 가운데 누리는 기쁨.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욕심 부리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은 주세요. 누구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은 만들어 가세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요, 나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내가 하나님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어느새 하나님의 법을 자연스럽게 지키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로 무언가를 결정하기 위한 모임. 다시 말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자들이 모인 곳이라고 했어요. 그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 일은 뭐냐면 교회의 5가지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우리가 배웠다면, 교회가 하는 일은 뭐예요? 라고 한다면 크게 말해서 큰 틀로 5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배울 거예요. 전도사님이 먼저 얘기를 하자면 예배, 교육, 선교, 친교, 봉사예요. 이 5가지예요. 이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교회예요. 우리 모인 사람들이 교회지만 여러분들도 교회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걸 알지 못하는가?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예요. 교회가 하는 일 5가지 우리 함께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 중에 첫 번째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하면 무엇을 떠오르나요? 찬양이 들리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또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전도사님은 참된 예배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좋아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지루해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전도사님 팁을 이야기해 줄게요. 예배를 누구보다 잘 드리는 방법은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려고 하거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거나, 물론 이거 다 맞아요. 찬양을 더욱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찬양을 큰 소리로 하면 좋고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도 맞죠. 당연하죠.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있느냐예요. 하나님, 더 하나님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를 드리기 원해요. 하나님, 더 친해지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를 잘 드리는 방법이에요. 창세기에는 진짜 참된 예배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에 나타난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어떻게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여러분들이 뭐 초등부 때, 유년부 때 배웠던 것처럼, 예단마을 때, 예랑마을 때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다. 하나님은 제사뿐만 아니라 뭘 받으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인, 아벨, 예배자를 받으신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어요. 나를 드린다는 건 어떤 거냐?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나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하잖아요. 난 노래를 못 불러요? 괜찮아요. 난 노래를 잘 불러요? 뽐내지 마세요.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의 가사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헌금을 드리는 거? 하나님, 나 요만큼 막 돈 있어요. 10,000원 받으세요. 20,000원 받으세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세요.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 땅에 복음 전파가 많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헌금을 드리는 방법이고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 더 친해지고 싶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말씀 듣는 거? 그냥 들으면 지루하죠. 하지만 하나님 친해지고 싶어요. 아,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사님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있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교육이에요. 이건 전도사님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성경을 더욱더 알 수 있게 해줘요. 이게 교육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누릴까요? 성경 막 한 몇천 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전도사님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을 돕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에요. 세 번째예요. 교회가 하는 일 중에 세 번째는 전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뭐 전도지 나눠주는 게 전도예요?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하는 게 전도일까요? 아니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막 지하철에서 외치는 게 전도일까요?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전도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그 어떤 것도 빛과 소금은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때 세상은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물론 전도지 나눠주는 거 필요해요. 그거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참 많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전도할 때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왜 전도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랑 똑같아요. 본문의 말씀 읽을게요. 너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래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해요. 전도사님이 왜 필요한지 얘기를 해줄게요. 한 경비원 아저씨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끊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대의 젊은 청년이 경비원 아저씨에게 폭언과 구타를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숨주제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마음에 상처를 입은 그분은 목숨을 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청년을 비난했어요. 사람은 다 똑같은데 왜 당신이 뭔데 그 경비원 아저씨를 모욕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비난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우리의 세상의 시스템 중에서 우리에게 은연중에 스며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갑질 문화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계급 문화예요. 계급. 어떤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것. 내가 저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 10대 청소년들 중에서 정말로 이제 상위, 직업 순위가
유튜버, 운동선수, 그리고 연예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남의 이목에 집중되는 것이 있어요. 남에게 높임받는 것, 남에게 사랑받는 것, 남에게 인기가 받는 것, 그것이 이유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시스템에 물들어 버려요. 뭔가 누군가 뛰어나면 우와 멋있다 하고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원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보다 떨어지면 에이 하는 시선들이에요. 사람들은 은연중에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해요. 나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들 욕할 때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못났다라는 걸 욕해요. 또 세상은요, 남을 섬기거나 남을 사랑하거나 남에게 봉사하는 일, 이것은 별로 좋지 않은 취급을 해요. 남 위에 군림하거나 남을 부려먹거나 아니면 남들의 이목에 집중되어 사랑받는 직업을 세상은 원합니다. 여러분들 은연중에 스며 있을 거예요. 이게 세상의 시스템이거든요. 양육강식의 사회. 잘난 사람이 잘나고 그 잘난 걸 지키기 위해 남들을 깔아뭉개는 마치 왕 같은 시스템. 왕과 노예의 신분계급 같은 시스템.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스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해요.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되는 존재예요. 이 하나님은요, 그걸 몸소 실천하셨어요.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화 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어요. 섬김의 표본,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세상은 그거를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예수님은 사망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가 그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양육강식 시스템, 남을 잡아먹히는 시스템, 이곳을 뛰어넘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누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세상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요, 사랑 없으면 못 사는 존재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누리면 많은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어떻게 예수님처럼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면서 변화가 돼요. 그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네 번째예요. 교회가 하는 일은 봉사와 구제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신명기 10장의 17절에서 19절. 나그네 된 자를 대접해라. 이 땅의 사회적 약자들, 그들을 섬겨라. 고아와 가부, 그들을 섬겨라.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실명을 거론하기가 좀 그렇지만 한 아이가 입양됐대요. 근데 그 입양된 아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부모가 핍박했대요. 문제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기독교 관련 방송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래요. 그 사람은 예수님 몰랐어요. 봉사와 구제 하는 척만 했어요. 그리고 핍박하고 그 아이를 때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녀가 아니니까. 나그네 된 자, 고아와 과부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머리엔 있었죠. 그러나 예수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보면은 때때로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아니, 궁휼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인간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 궁휼함 없어요. 인간은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훅훅 바뀔 때마다 막 마음이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걸 주셨어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바라볼 때 아픔이 올라오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우린 그걸 사랑해야 돼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돼요. 생각하고 여러분 꼭 비전을 가질 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소외된 자, 가난한 자를 구제하리라. 꼭 필요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 마음은 불완전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 각 소외된 자, 이 땅의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내 감정에 휙휙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은 친교와 교제예요. 사도행전은 2장 42절에 떡을 떼며 함께 교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만찬이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게 떡을 떼면서 축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내 몸이요 내 살이라, 같이 먹고 마시자 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하나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들과 같은 한 몸이에요. 우린 서로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나누고 섬겨야 돼요. 이 자세가 없으면요, 교회에서는 문제가 생겨요. 싸움이 일어나요. 이것이 가장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전도사님이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할게요.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 옆 사람에 대해 긍휼히 여기고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래요. 오늘은 교회가 하는 5가지 일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배, 교육, 선교, 친교, 구제. 이 5가지가 교회가 하는 일의 아주 가장 큰 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약한 부분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약한 부분은 무엇일까? 아니, 주님의 교회에 몸된 내가 약한 건 무엇일까? 이웃을 보며, 어려운 이웃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까? 혹시 친구들 중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있는데 장애인들을 보고 판단하거나 멸시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것 아닌가?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소홀히 여기진 않았는가? 또한 내 친구 옆 사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 없지 않았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하시길 바래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이 5가지 일 중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잡고 한번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 깨달았던 것,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것을 두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